네, 79장 1절 찬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1절만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일에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에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쳤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면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인데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럼 결론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대인은 무엇이며 이방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지 못하면 이제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면 이제 그게 해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결론은 무엇인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요 너무 심오합니다. 너무 심오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신을 보내서 죽게 한 그 모든 일들 너무나도 심오하고 심오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는 방법, 이것은 결코 인간이 구하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내용은 기독교 진리의 왜곡이며 변형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과 섭리와
뜻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특히요, 이 11절까지가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뭐가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이제 12장부터는 뭐야? 이제 행동편이고, 이제 또 그런 이제 내용, 그거 이제 행동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11장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교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배워야 이제 또 결론을 잘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그것이 뭐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풀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이 말하자면 9장, 10장의 내용을 쭉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9장, 10장에서 얘기한 그 내용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제 여기 11장에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버렸다는 증거가 있잖아. 그게 뭐냐? 나라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대반이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면서 너는 당연히 죽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그런 앞장서서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어. 하나님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인자가 없어.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 그냥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그 율법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독한 사람입니다. 열심은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열심은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원리 원칙대로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민족,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 그러면서 그 남은 자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소환해 오느냐면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일어났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희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박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더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방기상 말씀에 이런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모든 것이 국권도 텅텅하고 나라도 강성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때였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하기로 이름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명하기로 이름난 왕 중에 한 사람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름난 왕들이 누가 있냐면요. 이 1위는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나쁜 쪽으로 1위는 여로보암 1세인 것 같아.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죄를 여겨놨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선지자를 뽑아서 그렇게 뭐 하고 또 아무데나 그냥 해놓고는 재단을 쌓아놓고 여하튼 뭐 무지한 사람 피를 그냥 막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득하게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악을 저지른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거기서 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머나세라는 왕은요 또 말도 못해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도 악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야. 이 아합이라는 사람. 그만큼 악해. 악한데 이 자기 아내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그 이세벨이라는 저기 에빨이라는 그 이세벨인 거야. 그 바알 신을 데려와가지고요. 성행한 거야. 그래갖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먹을 걸 쓰면서 그렇게 나라가 온통 그냥 바알 신 투성이로 돼버린 거예요. 바알 신 투성이로. 그런 나라의 그때입니다. 그런 나라 그때니까 이 엘리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은 자인 거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바알을 섬기면서 입 맞추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경배와 무슨 그런 복종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중에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바알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면 7,000이란 말이고 알고 이건 완전 수인데 그만큼 또 저기 엘리야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오직 나만 남았대. 하나도 내 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바알을 왕하고 왕비 쪽에 서가지고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다. 그렇게 떠나고 그런 것 같지만 너가 모르는 사람을 다 남겨놓는다. 나는 남겨놓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또 교회 큰 목사님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내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예수 믿어서 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만 만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기는 만나는 날이 거의 없대는 거야. 맨날 설교 준비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만 만나다 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하나님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런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남은 자 이제 세 가지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남은 자가 세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세 가지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면요. 첫째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막 아합에게도 그러고 막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야. 그렇게 막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당신네들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타입은.
그러니까 왕을 책망하고 왕비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첫 번째 형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어떤 형이 있냐면 소극적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토굴 속에 숨어지면서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숨죽여 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 아까 그 엘리야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도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그는 왕의 척건으로서 왕궁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후 이세벨이 전국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여 명을 굴 속에 숨겨 주었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못하거나 미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바알신의 세력은 강하다는 거예요. 엄효와 풍요와 엄난과 불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풍요와 엄난과 불의의 정신에, 그런 정신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택하셨으면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뭐 복을 받는다. 이 성경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중에 결론은 또 그렇지 않은 거야. 결론은 이걸 잘 들어야 돼. 이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 정말 뭐 저기 뭐 세대주의야? 아니면 시오니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해서 결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저기 쪽도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또 맞아. 맞지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니까 잘 들어야 돼,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저기 뭐야,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야. 남겨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2018년에 그러니까 처음에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2016년 전으로 그때 했는데, 그때 당시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2,000명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2018년에는요 3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야.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한 것을 사람들은요, 정말 기가 찬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했는데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1948년,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이에요, 몇 년? 거의 1900년 된 거예요. 거의 1900년이 나라 없이 막 떠돌아다닌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성경의 말이.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말이 진짜네? 맞네? 놀랍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정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거 성경에 일어났어, 7절에. 그런 적 어떠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두나에서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의 얘기를 듣기도 싫고 그 예수의 얘기를 그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그렇게 깨달지 못하는 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 응? 말씀이 안 깨달아져. 말씀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딱 어느 순간 자기 그 말씀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 때가. 어떤 사람이 내가 간증을 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어떻게 부흥에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화를 감춰놓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았는데 이렇게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다 숨겨놓고 우리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야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정말 본질이 들리더라는 거야. 본질이 들리더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야. 들리더라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그거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엇과 결부시키냐면 잘못된 것과 결부시켜요. 저 뻔해. 저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지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자기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작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9시부터 청년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을 못하고 이제 중간에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 몇 명인가 5명인가 10명인가 모르겠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5년을 세상에 5년을 9시 정시기도라고 그렇게 정했다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안 들리면 모든 것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 왜 나를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왜 나를 은혜를 못 받으니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내 시간이 아깝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리면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야. 열심을 내게 돼 있는 거야. 열심을 이제 어떤 사랑이 없는 열심,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내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 그 어떤 배후에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 응? 좋아, 그래도 그냥 예수 죽여.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 많은 무슨 누구부터 사가랴까지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한 자를 괴롭히고요, 무죄한 자를 힘들게 하고요,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거. 그저께 우리 신림동역에서 그랬잖아요. 그 걔가 나만 불행하면 안다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죽였잖아요. 무죄하자. 그 사람 4명 다 아무 그 사람하고는 연고도 없고 일면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요,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무죄한 자를 괴롭힌다는 것은요, 그 피가 그 자신하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나왔더라도 무슨 소린지 모르고 온통 물질과 무슨 인간관계와 자기 어떤 체면과 그런데 같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리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래서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덕가 거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여하튼 괴로워라 그렇게 했다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펴고 등을 이렇게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에 허리가 굽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체면 후유지 아니할까?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니까.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항상 굳게. 굽어가지고 그냥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야.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다윗은요. 그 시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하여튼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데는요. 그만한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죄가 뭐냐면요. 무슨 죄가 얼마나 크냐면 자기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으면 우리에게 먼저 소식을 줬으니까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지. 너희는 지옥의 불세지가 받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살다가 지옥이나 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자랑하고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세상 말로 끝이라는 거야. 끝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여기 결론 23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 너의 잘못도 죄도 뭣도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자하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다. 막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교만하고 하나님이 나는 부르시고 다른 사람은 그냥 지옥의 불수제로 삼으시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쏙 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땅을 준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그게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지옥에 가니까 너희들은 지옥의 불수시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네,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버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면면히
엘리야를 설명을 들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다 예수를 버리고 저렇게 바알을 따르면서 세상 세력이 어떻게 저렇게 강합니까? 풍요와 음양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알 신의 세력이 이렇게 강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직 남겨뒀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버리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두 번째는 설명을 해주시냐면 접붙임이라는 걸.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어요.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영접하고 찬양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세상에 이 예수를 갖다 잡아 죽여버렸어. 무지한 자를. 그냥 자기들 어떻게 했어요? 좋게들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뭐 한 사람 있으면 먹여주고 또 어떤 사람 있으면 마음이 상처나는 사람 있으면 병든 자 있으면 하여튼 뭐 이런 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왜 도전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런데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죽여야 돼. 딱 그렇게 딱 해놓고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야. 죽으면 이제 끝나겠지. 조용해지겠지 온 세상이. 그런데 죽였는데 더 시끄러운 거야. 더 시끄러워. 지금까지 그 죽인 그게 더 시끄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주인공이 제자들에게로 가고 제자들에게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갔던 것이 지금은 이제 뭐 온 세상으로 퍼져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나라를 만드시고 국민을 만드시고 영토를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렇게 다 이스라엘 이끌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야. 실족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을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을 주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을 고통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갚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실족시키고 지금은 어느 때냐?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한데 이방인의 때 따라해봅시다. 이방인의 때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멍하게 해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인 거야. 다른데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 세상에 다른데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가장 성경에서 보면 큰 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 얘기를 해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침을 튀 튀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몰라.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이제 끄졌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다 끄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끄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얘기만 하면 모른대.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런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 무슨 어디 갔다 온 사람들, 무슨 성전 갔다 온 사람들, 예루살렘 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내가 유튜브 보는데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보면요. 예루살렘 가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척을 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떤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왔느냐?
이방인으로 왔다는 거야.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까지 왔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무슨 그 목사님이야 그 여의도에 산 목사님 그 이름이 뭐예요? 빌리그레요? 그 목사님 그 하실 때는요 막 수많은 그때 이제 6.25 지나고 뭐 조금 어렵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그냥 막 기독교 인구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잘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요 절대 좋게 보면 안 돼.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 세상에요 풍요에 물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우리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그 물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진짜로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호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하튼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쳐서 목정시켜야 된다니까. 응?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 그리고 겸손해. 확실히 내 몸이 아프지 죄 안 지어요. 세상에 동성애가 어디 있어.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말하자면 암이 걸렸는데 무슨 동성애가 어디 갔냐고.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어렵게 살면요 죄 안 지어. 우리나라가 지금요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건강하고 말하자면 막 풍요해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오죽하면요 뭐 이상한 짓 하고 죄 많이 지는 사람 보면 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닌대.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잖아요.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 먹을 거 내가 건강하게 잘 먹어야지. 먹고 그걸로 가지고 더 부유를 누리면서 집도 10채 사놓고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살면 좋잖아요. 그러는데 안 그런다는 거야. 자기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아지면 죄 짓는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딱 거기에 와 있잖아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웠고 그럴 때는 예수를 찾고 우리 그림 같은 거 봤잖아. 등에 이렇게 아기를 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막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어려울 때 6.25 그 그림에도 나왔더만. 그런데 이 애기가 잘 살아지니까 요즘은요 아이고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아이한테 뭐 무서운 것들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뭐 음료수를 주면은 뭐 이상한 마약을 넣어서 뭐 이런 짓을 하니까 또 그렇지. 그렇게 했지만 여하튼 요즘은요 아이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누구하고 얘기했어? 말하지 마. 들어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가다 놓고 막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귀해. 옛날처럼 그냥 막 나갖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듣고 앉았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니까.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자꾸 이제 약해지는 거야. 잘 사니까. 집이 더 좋은데 뭐 더 좋은데 배울 것이 더 많은데 말하자면 그렇게 돼. 14.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중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 이렇게 탁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너희 이방인들은 여기에 접을 붙인 거야. 말하자면 너희가 진짜 원가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가 이방인들 너가 못 꺾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뭐 아브라함을 돌들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시는 난데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불시개처럼 여겼다면요. 지금은요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저 꼴 좀 봐. 그리고는 2000년 동안에 박해했다는 거야. 핍박했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돼서 이제 정신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된다.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붐이 지금 막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고 말하자면 시오니즘이잖아요. 백투 제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그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되고 있다는 거야. 1900년 뒤에 나라가 생기더니
아,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6년대는 3천 명 믿더니 이제는 3만 명이더니 이제는 뭐 3만 명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대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너것도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하라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이방인이 예수님도 모르고 살 텐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돼가지고 그 구원이 나한테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만 그냥 애치라는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교만해지니까요.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거야. 중국이요. 뭐 14억인가 그런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40년 동안에 탄압을 받으면서 얼마로 늘어났느냐.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근데 갑자기 지금 중국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1억, 2억이 됐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제일 일본하고 저기 뭐 한국이 제일 동쪽이거든요. 제일 동쪽인데 이 일본은 안 돼. 일본은 하나님이 안 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아니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엄청나게 쓰임 받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뭐 세계 메디에 나라가 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살살 부자가 되고 건강하니까 약해진다는 거야. 약해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쪽으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으로 이제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간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막 내 그 카톡에도 계속 그런 일이 뜨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모임이 있다고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참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왔는데 뭐냐?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네, 이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을 하시는 걸 이렇게 놀랐거든.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같은 됐던 사람 아니야. 막 하는 거야. 자기를 갖다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라를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거기도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루스드로부터는 이제 회당이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막 돌을 던지고 또 어디까지 찾아오는지 알아요? 저기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데살로니가에도 괴롭혀가지고 2주일을 하다가 그냥 막 도망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간다니까. 에베소에도 왔어 그러고 막 계속 그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가지고 막 아이고 말도 못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 정말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요 보면요. 계속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계속 부요하고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 다 어렵고 상기 여기 일어났어. 뭐라 하냐면요. 여기 성경을 하나 읽어야 되겠지. 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상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도 마찬가지야.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개척하는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그냥 삭삭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복음이 들어가지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리가 났어. 이방으로 가니까 이제 그때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야만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 게르만족, 프랑크족, 노르만족, 켈트족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걸 봐요. 너무 그러니까 잘났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뭘 하느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거야.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 이제 이방인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곳곳에 이제 막 온 세상에 심어 놓으니까 그것들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난리잖아요. 예수 믿는데.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인들은 우러나해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복음이 세계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같지만 여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나게 해가지고요. 그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만든다 그랬다니까.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진짜 원조고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고향인데 말하자면 저것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 가지고 놀고 막 예수님을 믿고 난리네.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기나게 만든다는 거야. 부잣집 사람이 말하자면 막 맛있는 걸 먹는데 옆에 사람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잣집 걸 딱 뺏어 가지고 너 그러면 이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면서 가난한 애한테 갖다 주니까 얘가 괜히 자기는 뭐 반찬이 이렇고 저쩌고 추정하더니 그 가난한 애한테 갖다 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잘 먹더래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확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그들도 나중에 돌아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한 깐난 아이가 자기가 엄마에게 찌찌를 줘서 먹고 살았어. 컸어.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냐? 다 엄마가 공급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컸어.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그 깐난아이가 다 알겠어요? 모르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라는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옛날에 왕 옆에 있어갖고 왕이시여 이러이러합니다. 이것은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동치고 가옵소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그것처럼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는 거야. 그렇게 알으라는 거야. 내가 했는데 내 돈을 왜 갖다 바쳐?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거야. 만물이 이게 결론입니다. 3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우리가 항상 보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우리는 말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조금만 이제 결론만 드리겠어.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요것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요. 이 조지 그냥 조지고 부셔 뭐 이런 말 같은데, 하여튼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중동과의 전쟁을 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 편드는 사람은 전부 거룩한 용사라고 그랬대. 그 반대편은 전부 사탄의 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 이분법적, 나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듣는데, 여하튼 이분법적 구도로 갈라놓는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전쟁은 홀리워크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러면서 우리 성전 뭐 그런 게 아니고 성전,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요. 역사의 무서운 결과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론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참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야? 지금 옛날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그대로 뜻은 이루어져.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소위 시오니즘주의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세상의 끝이 온다는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청중들을 혼란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늘날 그 성경에 이스라엘로 동의어로 이해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무고한 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비무장 어린이들에게 총질을 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심정적 동지감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비무장 어린이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지금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그들이 잘못할 때는 그 잘못하는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로 동의어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지금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건 맞아요. 성경은 이루어져 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요,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것은 맞아. 이 성경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맞지만, 그 혈통적이고 그 이스라엘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뒤에 예수 믿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무시해서 안 되고, 뒤에 믿는 사람들이 또 막 열을 내면서 막 열심히 하니까 먼저 믿는 사람은 좀 그거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또 우리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나왔을지라도 그들이 나로 통해서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그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꺾는데 너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나 뒤에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야.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먼저 믿는 사람도 늦게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도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오늘 남은 자가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